1월 18일 월요일 이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묵상 말씀은 어제 주일 묵상 말씀인 27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한 비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세 가지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3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대개가 황량한 광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광야는 단순한 사막이 아니라 모두가 울퉁불퉁한 돌과 또 움푹 패인 구덩이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 혼자 걸어간다는 것은 십중팔구 그 구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 십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39절에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인도하는 맹인 자신이 그 맹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맹인을 이끌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갈게, 내가 가는 대로 같이 가자라고 이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이 맹인입니다. 결국 이들은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복음과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는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맹인으로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오도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빗대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두 번째 비유가 바로 4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는 아무리 잘해도 스승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선생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그 스승과 마찬가지로 진리의 핵심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가 가르치면 거기에서 진리를 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복음대로 행하는 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41절과 42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눈에 그 널따란 그 판때기로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작은 틈 사이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다가 그 사람의 눈알을
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4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이 비유의 말씀이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외식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저는 외식한다는 것을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매우 짙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변에서 누구라도 마음에 없는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정말 사회생활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또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차라리 말하지 않았으면 않았지, 저 사람처럼 속과 겉이 다른 모습으로는 이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제 안에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렇게 있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게 되고 또 찾게 됩니다. 진짜 외식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진짜 외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맹인인데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제자가 진리를 모르는 스승처럼 자라게 하는 것과 같고,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한 채 또 타인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사람이 진짜 외식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원수를 사랑할 것과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며 또 관용해야 하는 것을 글로만 가르치는 자가 외식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항상 오른편에 있다는 전제로 사는 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맹인이 자신이 맹인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맹인을 인도했던 것처럼, 스승이 자신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굳게 확신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제자를 자신이 갔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외식은 내가 언제나 옳다고 확신하는 것이 외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잘 인도하고 있다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기만의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외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나무와 열매의 비유가 43절에서 45절로 이어집니다. 이 비유는 아시는 대로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로 아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 행위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사람의 선한 행위가 선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롭게 된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집과 주초의 비유로 46절에서 49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이나 종교적인 형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실천에 옮김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그 참된 믿음이 또 참된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나무의 본질이 그 열매로 드러나듯이 사람의 인격과 마음도
그 말과 행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나무를 아름답게 치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열매로 그 나무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그 나무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민다 하더라도 결국 그 말과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대단히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큰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마치 책망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입으로는 자신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어찌하여 주인의 말대로는 행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몰려와 교훈을 들으면서도 그 교훈대로 살지 않는 무리들을 향해서 만일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스스로를 나의 종으로 여긴다면,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며 너희 스스로를 나의 종이라고 여긴다면 마땅히 주인인 나의 말대로, 내 말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책망 어린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고백따로 삶따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과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기도의 내용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면 내가 바로 맹인이며 또 내가 바로 제자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스승과 같은 자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47절부터 49절까지는 집과 주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그 마지막, 그 결국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우 생생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열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와 신앙을 지탱해 줄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의 열매는 오직 그 사람의 선한 마음에서만 우러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온갖 그 시험을 이기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의 뜻을 행하지 않고 내 뜻과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외식하는 자인 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과 뜻을 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말씀 위에 주추를 놓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생각하던 대로 살아서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만이 내 주변에 넘칠지라도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여지를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의 말과 행실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또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신 말씀의 은혜 붙들게 하시고 기억하여서 작은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외식이 아닌 순종의 은혜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